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위기 때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그 신종 코로나가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모든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나라 전체가 많은 어려움에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사망자도 수천 명이었고 우리나라도 60여 명의 사망자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유럽의 스페인은 전 국민 4,600만 명에 한해서 모든 국민에게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한결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내가 60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봤다. 또 80이 넘으신 어르신을 만나니까 내가 여지까지 80년을 넘게 살아도 이런 일은 처음 봤다. 6.25의 고난, 아픔도 경험해봤지만 이처럼 어렵지는 않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7월 달부터 올림픽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개최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최초로 확진자가 발견된 날이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달도 안 됐습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그런데 이 2달도 안 된 짧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약국마다 줄이 서 있습니다. 예배인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했던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확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이제 나도 혹시라도 우리가 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시간이 지남으로 이제는 그 두려움이 분노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우리 모두의 바람은 하루빨리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의 때에, 이런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를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앞서도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위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을 선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입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보관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언약궤를 그냥 돌려줍니다. 야, 이거 우리에게 부정탄다. 그래갖고 이 언약궤를 그냥 받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블레셋이 또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쳐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 이 두려움도 있지만 한 번 경험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그 두려움은 더더욱이나 증폭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한번 아팠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처음 아파보면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힘든 건지 처음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낳고 나서 또다시 그 병이 걸리게 되면 그 고통은 2배, 3배, 10배로 증가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런 나라가 다시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진정된 후에 또다시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다시 되살아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4,000명가량이 죽고 이 전쟁에서 호된 홍역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요? 4,000명가량이 죽었으니까. 와, 이 전쟁에서는 또 얼마나 죽을까? 이 위기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까? 두렵겠죠.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의 두려움으로 내일의 염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쟁에서 패배한 그 아픔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위기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위기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위기를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부하고 싶고 내 삶에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그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뭐 여러 가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나 그 예방이 소용없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나라에게 전 세계의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질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위기가 때로는 복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되고 위기가 복으로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거나 문제 앞에서 서로가 서로의 논리를 따지고 서로가 다투는 일은, 그것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딱 닥쳐지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힘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의 위기, 또 개인적인 위기도 몇 차례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위기 때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오히려 더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우냐면, 문제의 원인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넘기려고 오히려 더 큰 소리가 나고, 오히려 다툼의 문제가 나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문제가 눈덩이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다 거기에 합쳐져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데 뿔뿔이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 위기를 미스바에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의 역량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되며, 가정의 문제는 가족들 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아빠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그 원인을 아무리 따진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치료하는 것이고, 더 이상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가 있는데 사소한 감정에 치우치거나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거나 분열로 인하여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위기가 닥치면 위기에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4,000명가량 군사들이 죽는 그러한 위기를 당했고, 또다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모이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게 하느냐고 그에게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또 작게는 가정이,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여러분 갈팡질팡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내세우거나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내세우는 일은 결코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다 알다시피 많은 외세로부터 전쟁의 아픔을 경험해 봤습니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러나 조정에서는 싸우기보다는 스스로가 다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자, 아니다 저 사람을 보내자, 아니다 그 사람을 보내자, 서로의 명분만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죽어가고 백성들은 피폐하고 농작물들은 다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명분 싸움만 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을 했느냐?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논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는 것도, 어떠한 원망을 하는 것도, 내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누군가의 책임을 물을 때, 이 문제가 다 종식된 후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발등에 그 불을 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역량을, 이 신종 바이러스가 이 땅에 종식되는데 모든 국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죠. 그 아픔의 정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특별히 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구의 큰 시장인 서문시장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전례 없이, 아마 지방자치별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뉴스를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성과 감성이 위기에 아주 적절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성과 감성을 거꾸로 적용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은 그 위기를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위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감성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유, 그놈 참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저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굉장히 염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말에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당한 위기는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위기는 감성적으로 동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잘 아시죠? 그가 당한 고난은 웬만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아픔이요 고난입니다. 자신의 육체뿐 아니라 재산도, 자기의 자녀들까지. 그런데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온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고난을 감성적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냥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너 뭐 잘못했나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 계속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 42장인가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향해서 안아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그 고난을,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이성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그날 우리 그 김창수 집사님 그 내수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빵과 우유를 준비해서 그때 12시쯤에 가는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다행히도 모든 사람을 다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사님과 함께 거기에서 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웬걸요, 승객 304명 중에 탑승자 476명 중에 승객 304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이. 시신조차 찾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생태 같은 자식이 바다에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뭐 자식을 가지고 무슨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죽이고 10억 줄 테니까 자식 죽일래 그러면 그거 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10억 아니라 100억, 1000억을 준다 그래봐야 자식을 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돈으로 가지고 막 싸우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위로해 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최고의 위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고 가서 밥을 사주고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위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안아주는 거래요. 손잡아 주는 거래요. 뭘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뿐 아니라 그들을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는 사람들의 그 외침도, 또한 38년 된 병자에게도, 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에게도 주님은 가서 안아주셨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안아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과 두 번째, 위로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의 위험, 그 위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택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기도할 때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이걸 아주 요약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신종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종식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위기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도와주실 것이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속히 쾌유되기를, 그리고 치료를 하느라 애쓰고 있는 진료진들, 밤낮 가리지 않고 방역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치료할 수 없고 내가 직접 방역의 현장에 뛰어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바라기는 무심천의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그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